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이번에 묵상을 했던 로마서 12장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그런데 묵상할수록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지만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되어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족쇄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사도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1장까지 계속 기록해 놔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왜 들어가지 않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9장, 10장, 11절에서 논증하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바울 사도를 칭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함의 복음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영향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대요. 로마서는 최고의 어떤 말씀이다. 야고보서는 좀 무시했어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 당시 이제 유럽 사회가 행함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조금 좀 이렇게 표현하기 겉다리 복음처럼 루터가 여겼대요. 그래서 바울은 좀 복음,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강조가 바울이 전한 믿음의 복음과 좀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어떤 신학은 칭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행함도 강조하는데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서 로마서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원어 가지고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율법을 부정하고 복음만을 막 강조하더니 막상 로마서 12장에 와서 다시 뭔가 규칙과 규범을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우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율법을 다 이제 풀어놓고 자유롭게 했더니 막상 새로운 율법으로 나를 얽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뭔가 보여줘서 인정과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레벨 수준에 맞게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축복을 내리겠지.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복음을 율법처럼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복음의 행함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에 콩을 심었어요. 콩에 이제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콩이 발아하여서 새싹이 뚫고 나오는 것을, 땅을 뚫고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막 콩이 안에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뚫으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콩을 땅에 심어서 양분 주고 물 주고 햇빛 주면 새싹이 나와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씨를 심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씨가 아니라 삶은 씨, 죽은 씨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약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몸에 반응이 와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렇게 반응이 오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또 정인격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반응이 없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복음이 죽어 있는 것밖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내가 잘 갖고 왔는데 포장지 안 뜯고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냉동고에 보관하고 먹지 않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서야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떤 형태로든 몸에서 반응해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 두통약 먹고 바로 오는 사람이 있고, 두통약 먹어도 좀 안개에서 2개, 3개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런 건 있겠지만 복음을 우리가 먹었다면 복음이 반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먹었는데도 전혀 내 인생 전반 가운데 반응이 없다면 나는 잘못된 복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내 안에 너무나도 그 캡슐이라고 하죠. 그 약 먹을 때 캡슐이 안 녹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캡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복음이 중요한데, 약이 중요한데 캡슐이 안 녹혀. 계속 내 안에 복음을 먹었는데 캡슐이 안 녹아도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야고보서가 이를 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마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진짜 내 마음의 생명의 씨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걸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을 깨달을수록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솔직히 잘 안 녹아요. 내 안에. 녹은 만큼, 다른 말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만큼 내가 복음의 삶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이해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는 바울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아주 축약돼서 표현된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풀었으면 하나님이 이토록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 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가 없으면 뒤에 이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죄와 율법의 구속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바울 사도 역시 그를 근거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말은 되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되지만 우리 지금 삶의 소망이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전반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2세대와 3시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썼네요. 2세대 현 시대가 아니라 2세대 3시대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2세대와 3시대가 중첩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죽음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는 현실의 세상을 말해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레스기 같이 뭐든 때려 박으면 똑같은 모양, 세상과 같은
같은 형태의 특징으로 만들어내는 게 2세대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어떤 주물에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뜨면 내가 어떤 재료, 뭐 플라스틱이든 철이든 뭐 꽃이든 흙이든 뭔가를 다 때려 박아도 그 뜨거운 그 용광로의 그 프레스기 압축에 딱 만들면 어떤 재료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프레스기.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솔직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대중성이 있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본받다라는 단어가 형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비슷한 형태로 압착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뭐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모두 기복신앙으로 다 바꾼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그 기복신앙이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재료만 달랐지 형태는 비슷한 종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보잖아요. 이단들이 가장 빠진 이유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태의 내용과 이단이 말하는 내용과 불교가 말하는 내용과 일반 그 무당이 말하는 그 축복, 복 받는 형태가 다 똑같아요. 재료만 달랐지. 이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대학 입시도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학생이 왜 이놈의 수능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수능을 처음 만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학력고사의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수능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막 그런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양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학력고사 때랑 별 다를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걸로만 하지 말자. 우리 다양한 애들의 활동, 그런 것들을 잘 포함해서 우리 학교를 가게 하자. 근데 어쩌면 그때는 그게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는 차라리 그냥 학력고사 보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그거 다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보도 없고 활동도 할 수 없고 다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만 달랐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방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바뀝니까? 잘 바뀌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잘 바뀌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주변을 봐도 아무리 뭔가 훈련을 하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속상하죠. 저희 아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왜 그런 게 있는지 했더니 막 자기를 이렇게 해요. 왜 속상해? 아빠한테 뭐라고 아빠가 그런 말에 속상했더니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속상하대. 그 말이 맞겠죠?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 게 속상하대.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속상 안 상합니까? 잘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떻게든 우리를 기존의 형태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성경학자가 로마서 12장 2절의 전반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제가 거기 적어놨나요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주위의 세상이 그 형태로 당신을 쥐어짜서 빚어내지 못하게 하라로 번역. 이 세대가 당신 주위의 세상이 너 뭘 복음을 듣고 좋은 걸 듣고 뭐라고 배워도 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너를 쥐어짜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세대를 본받는 영향력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탄성이 있어요. 아무리 늘려놔도 다시 돌아가는 게 탄성이잖아요. 스프링 같은 거. 죄의 탄성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쭉쭉쭉쭉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해도 죄의 탄성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그래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 종교로 쓰는 거 그래 뭐 그 정도는 허용할게.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모습은 다른 사람과 별다를 게 없게 만들어요. 붕어빵 찍으면 거기다가 단판 넣고 요즘 슈크림도 넣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만 기독교, 불교, 뭐 더 짬뽕 종교 막 들어갔지 찍으면 똑같은 틀에 박힌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게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새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발아돼서 나왔어.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자라지 못하도록.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야 땅속에 있어. 땅에 나오지 마. 그 속에 그냥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시대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시작.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형체는 사라집니다. 바울은 우리를 또다시 죄의 형태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세상의 압박에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7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바울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세상의 형태는 쓸데없다. 사라져버릴 거야. 헛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 틀에 벗어난 사람들, 세상의 틀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놀라운 틀로 들어간 새로운 틀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그 틀을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대의 압력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요. 아주 교활하고요, 능숙합니다.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 형태에 맞춰 우리를 거기에 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대의 이야기가 때로는 복음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속지 않고 그 시대에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에 속한 사람, 새 시대의 틀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저는 로마서 1장, 2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로마서 2장 2절의 중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솔직히 교회만 우리가 다닐 뿐이지 여전히 이 시대의 사고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상대방도 잘 몰라요. 때로는 상대방보다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내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 알았어. 제대로 직면했어.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 새롭게 변화되기 어려운 게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를 내 안에 다시 형성하고 그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로마서 12장 2절 후반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다른 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다른 말로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고시스라고 해서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해결 방안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몸은 원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몸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봉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 전 영역, 전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다는 단어를 무슨 헌신, 희생, 헌금 많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아깝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모든 거 줬는데 그 조금 준다고 아깝다고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아깝다고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드린다라는 표현을 맡긴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보통 서비스 센터로 가잖아요. 내가 잘 못 고치니까. 그러면 내가 서비스 센터로 고장난 핸드폰, 컴퓨터를 맡기는 게 뭐 헌신입니까? 노력입니까? 우리 서비스 센터 직원한테 이 좋은 거를 드립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고치니까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막 드리는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생하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막 퓨어하고 막 깨끗하고 막 놀랍고 그 마음을 받는 게 아니라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받는데요. 저는 안 받고 싶은데 여러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에이스 해달라고 드리는 거라고요.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부탁할 때 특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과 생각을 주님께 드릴 때 너도 날 신뢰하는구나, 너도 날 사랑하는구나, 너도 날 믿는구나 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항유부인 여인 설교할 때 그게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묻고 있던 어떤 매듭, 제가 극단적으로 뭐라고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보물인 줄 알았어. 이게 내 모든 건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이 계속 이것이 야 향유 그게 너 보물이다, 그거 끝까지 지켜라 하고 나를 억압하는 거였다는 거야. 그걸 깨달으니까 그 향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취사 선택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조정하고 싶은 거는 내가 쥐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구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극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이런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는 마땅히 정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때 그 주여는 겉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 욕망에 대한 우상.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해요. 이사야서 1장 12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고 막 엄청난 그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막 화려성대하게 막 하나님께 제사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야 갖고 오지 마. 안 봐도 야 피비린내 나 죽겠다. 갖고 오지 마. 내가 이런 거 너에게 요구했냐? 아무리 너희가 제물 드리고 막 화려하게 막 쇼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되 요구하느냐 내 마음만 알지. 아무리 화려하고 이런 예배들이 뭐해? 너희가 진정 이 마음에 예배드리러 온 마음이 아닌데 마당만 밟고 왔는데. 여러분, 마당만 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 예배가 막 무슨 막 사운드가 뭐 조명이 막 목사 설교 찬양을 잘하고 뭐 이래서 막 은혜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형식과 관계없이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하네요. 내 전인격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네요. 여러분, 그 형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는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이 그 안에 주인 노릇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요,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딱 말했죠. 아까 본받으란 말이 뭐라고요? 딱 틀을 제한시킨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믿어라. 이것만 딱 믿어라. 네 영역,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신앙이 단순히 죽고 나서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명예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아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이 둘과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부처님, 알라, 뭐 다른 종교의 신을 넣어보세요. 그게 똑같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 너희 나한테 재물 갖고 오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한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예수님, 하나님이 이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배래요. 왜 이렇게 못 드리냐면 내가 내 안에 우상을 섬기니까요. 우상을 섬기면 우리 이기적으로 돼요. 우상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율법이 그렇죠. 율법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망가뜨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강한 자를 핍박하죠. 악한 행실을 저지르죠. 내가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화려한 예배를 기획하고 악한 자에게 빼앗은 재물을 나에게 적선하듯이 두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내 앞에 씻어라. 찢기고 마음으로, 주여,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우상을 섬겼군요. 하나님 섬김에도 제가 악한 일을 행했군요. 너희를 씻어라. 여러분,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주의 보혈로 씻습니다, 씻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정말 씻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들, 외면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것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거래요. 내 마음의 사고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내가 그거를 구축할 수 없으니 주님께 내 전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땅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를 내가 오늘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드리다 보면 우리는 죽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변화된 게 아니라 죽고 나서 갑자기 새싹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의 새싹이 돋아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만 세 번역으로 주님께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매력 없습니다. 매력 없어요. 어떤 일타 강사가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왜 좋아하냐? 이 사람 일타 강사는 여자인데. 그 말은 별로 없어서 희귀해서 이쁜 사람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존경한대요. 왜 존경하냐?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 존경해요, 선한 사람으로. 근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서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어떤 구절은 건축자들이 버렸다 말합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건축자들, 세상의 지배자들, 세상의 세력에게 예수가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은 세상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성공 행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합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고 내가 망가질 줄 아는데 1등을 얻으려고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혹여나 내가 그 1등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고 다 싫어해. 뭔가 특별한 게 있길 바래. 소수가 갖는 그 하나를 갖길 바래요.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도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나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된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세상의 건축자들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닮아,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짓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의 전 인격 존재를 맡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대가 주는 사고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주는 내 생각이라고 속고 살아요. 때로는 그 세상이 주는 생각이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라고 속습니다. 근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속았구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우리가 속았구나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작된 새 시대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 존재의 전 영역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로 산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신령한 집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정말로 전 존재와 영역을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사고 중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그분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랬을 때가 많아요. 목사일 때도.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생각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생각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기도문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기도예요. 포인트가 달라요. 주기도문은요,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영육까지 강건하고 평안하고 막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산돌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거, 내가 합당한 산제물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게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별로 안 매력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망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 나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린 게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을 향한 제가 표적 설교가 아니고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나? 하나님 이거 맡기면 저 죽을 것 같은데요?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망할 것 같은데요? 나를 믿고 따라올래?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안 좋아합니다. 저 좋은데. 근데 이 말씀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어요. 주님이 맡기면 주님이 빼앗길 것 같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막 바꿀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있지만 엄마가 나름대로 갖고 와서 해주면 막 싫어요.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야 내놔, 내가 해줄게. 주님 됐어요. 안 가죠. 못 내놓는 거예요. 짐진자들을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지.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받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결코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결코 책임질 수 없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통제하려 하는 거는요, 결국 세상을 본받는 자, 세상에 바라는 형태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게 만들까 봐 못 맡기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림 잘 그려준다고 해도 못 맡기는 거는 지가 생각하는 틀에 벗어날까 봐 못 맡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용호야,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주님께 맡겨봐라. 그리고 그게 내가 아닌 이 시대가 만들어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내 전존재를 이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형성하도록,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맡겨드린 영역의 틈새 사이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을 제대로 새롭게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의 전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아직 드리지 못한 영역을 찾고 그마저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되어 내 산제물을 주님께 드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